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13절에서 앞부분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 자유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만나면 자신과 공통된 부분을 찾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면 지역, 출신, 학벌, 성격, 성품, 나이 등등으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과 무리를 만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 사회적 지위가 다른 종과 자유인들은 섞이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와 출신이 다른 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후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영접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세례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대립과 갈등, 차별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그 밖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결국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발과 손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둘은 모두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귀와 눈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앞절에서 말한 영적 은사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누구는 영 분별의 은사를,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면 그 둘은 다름으로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합니다. 쓸모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 다 눈이고 귀이고 코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괴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눈에 띄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각 지체는 각자의 방법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며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가면서 택시 기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교회요? 예전에는 몇 번 가봤는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도 하도 많아서 그 후론 2번 다시 안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배려도 없어요.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들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기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을 간다고 생각해 보죠. 기사님이 처음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이제 막 옷을 벗는 사람,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 탕에 들어가 때를 불리는 사람, 때를 벗기기 시작하는 사람, 때를 어느 정도 벗기고 속때를 더 벗기는 사람, 머리 감는 사람, 이를 닦는 사람, 마무리 샤워하는 사람, 나와서 로션도 바르고 드라이도 하고 또 옷 입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목욕탕처럼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꺼풀 한꺼풀 더러운 때를 벗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이 이제 막 때를 벗기려는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이고 그들도 나름대로 때를 벗기려고 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때를 벗기는 과정들을 통해 결국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끔 도와주는 목욕탕이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론 아직 미숙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적하고 몰아내고 그만두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좀 불편할 때 다른 손으로, 때론 입으로, 아니면 몸을 써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발이 불편할 때 지팡이로, 목발을 이용하여 다른 부분들이 힘을 써서 감당해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한 부분을 서로 도움으로 몸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은 서로를 아끼며 도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하나 되는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서로를 용납하고 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